월간 웨딩 21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첫 번째, 잠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잠이 많아 게으른 사람이 다른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못 봤다. 두 번째, 배 나온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운동 부족으로 인한 병치레로 평생을 불행 속에 살지도 모른다. 3.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나중에는 사람을 집어던진다. 4.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5. 만사 행동 거지가 느린 사람을 조심해라. 네가 벌어오고 네가 먹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6. 친구들 앞에서 면박 주는 걸 재미있어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7. 두루두루 여러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경계해라. 8. 느낌이 긴가민가 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9.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마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면 인생을 쉽게 본다는 증거다. 10. 마지막인데요. 너 가만히 있어 라고 자주 말하는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편하게 가만히 살기보다는 정말 그냥 가만히 살게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남자와 살고 계십니까? 이미 그러시다면은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10가지가 정답이다. 이런 남자만 피하면 뭐 되겠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유수 자매들 이런 남자들 안 만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정을 만나게 되죠. 이 가정에는 한 남자, 두 여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한 남자와 두 여자, 더군다나 이 두 여자는 자매입니다. 언니랑 동생. 이 한 남자의 이름은 야곱이고 여자는 레아와 라헬이에요. 이들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작부터 이 결혼에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야곱과 언니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야곱은 언니가 아니라 동생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어찌됐건 이혼은 하지는 않습니다. 같이 살기로 이렇게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같이 살기는 하지만은 야곱은 레아를 사랑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야곱은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추진력도 있습니다. 잠도 많지 않아요. 배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 같아요. 그런데 레아에게는 이런 남자와 결혼하지 마라. 거기에 해당되는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면은 이 레아가 아마 결혼 전에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늘 자기 옆에는 자기보다 훨씬 예쁘고 매력적인 동생 라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시력이 약하다.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요. 사실 이것은 두 사람을 대조하는 거거든요. 레아와 라헬을 대조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시력이 약하다. 무슨 뜻입니까? 눈이 예쁘지 못하다 그거예요. 그럼 눈만 예쁘지 못하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갖다가 국어에서는 제휴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눈이 못생겼다. 뭡니까? 한마디로 못생겼다 그 말이죠. 눈이 예쁘다. 한마디로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 가지고 그 여동생 라헬은 몸매가 일단 돼요. 그리고 얼굴도 눈도 초롱초롱 보이시죠? 초롱초롱. 라헬의 눈을 보고 싶으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초롱초롱. 이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하고 레아하고 어디 동네를 같이 어렸을 때 간다든지 처녀가 되어서 어디를 간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라헬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라헬하고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겠죠. 아마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어디 가든지 찬밥의 도토리 신세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촌 오빠 라반이 이 집에, 야곱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오빠가 집에 들어와서 누구만 좋아해요? 자기 그 동생 라헬만 좋아해요. 얼마나 라헬을 좋아했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여러분 7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 7년이 단 며칠로 여겨질 정도로 그냥 라헬에게 푹 담궈져 가지고 야곱이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 7년 동안 자기 동생 라헬하고 야곱하고 뭐 오늘날로 말하는 데이트, 뭐 연애 이런 건 아마 없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레아라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 7년을, 아니 뭐 수일은 아니고 7년을 한 1년 정도로 여기는 남자라도 괜찮다. 그런 남자 만나서 언젠가 나도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고 싶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레아에게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레아는 아니나 다를까 시집을 못 갑니다. 애가 탄 아버지 라반이 어떤 꾀를 꾸밉니까? 이제 레아를 라헬처럼 꾸며가지고 야곱의 그 신방에 들여보내는 거죠.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전기도 없고 뭐 등불도 없고 아마 깜깜한 금음날 밤을 택했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더군다나 야곱에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취한 상태에서 야곱이 방에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당연히 라헬이지 누구겠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하룻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는데 오 마이 갓. 이럴 때 쓰는 말이 오 마이 갓이에요. 오 마이 갓. 라헬이 누워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득달같이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나에게 라헬을 주기로 했지 않느냐고.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았냐고. 어떻게 레아를 나에게 줄 수가 있냐고. 못생긴.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여기서는 이 지방에서는 먼저 언니가 결혼을 해야 돼.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레아. 그렇게 길길이 야곱이 날뛰니까 그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면은 네가 7년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야곱의 얼굴이 확 펴집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레아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가라 그럴 때 아니라고, 나는 야곱에게 가지 않겠다고 그럴 걸, 아마 그런 후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아에게도 어떤 기대가 있었지 않았겠어요? 어차피 결혼했는데, 어차피 이제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비록 내가 속여서 결혼하기는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시간이 흐르면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언젠가는 정이 생기겠지. 결혼은 사랑으로 하나 정으로 하지.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29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이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네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뜻은 주로, 이 뜻의 원래 뜻은 뭐냐면 증오하다예요. 미워하다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원수라고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게 조금 관심이 없었다든지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꽤나 싫어했던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생겼겠어요. 지금 같으면 이혼이라도 하죠. 아마 오늘날 한국에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몇 년 전에 이 루저라는 말이 좀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남자 키 180 이하면 다 루저다,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딱 2명만 루저가 아니에요. 그 양범모 집사님이 요거 이제 이 설교 이걸 통역을 하는데 막 오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이거 루저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말을 썼다간 당장에 내쫓겨납니다. 이게 굉장히 여기 이 미국권에서는 이 위험한 단어인가 봐요. 아주 상대방을 경멸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루저라는 단어인가 봐요. 너는 실패자다. 너는 인생에 쫑 났다. 이제 너는 볼 것 없다.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레아가 이렇게 결혼에 실패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루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실패자, 루저 레아를 찾아와 주셔요. 3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아버지 라반은 시집 보냈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야곱은 내가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려서부터 동생에게 치이고 급기야는 결혼해서 남편의 사랑도 다 동생에게 빼앗기고 피 흘리며 울고 있는 레아를 찾아와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라반도 그 마음은 몰라줘요. 남편은 뭐 당연히 몰라주고 동생도 몰라주고 그 아픔과 상처,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 없고 어디에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어디 가서 상담도 받을 수 없는 그 당시에,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레아를 찾아오십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상처투성이 루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레아를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세요. 여러 해 전에 이제 어떤 대기업에서 이런 카피로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달에서 내린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암스트롱. 두 번째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에드윈 버즈 울드리는 사람이 두 번째 내립니다. 그 광고 카피가 뭐냐? 누가 이 에드윈 버즈 울드린을 기억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내린 사람 암스트롱만 기억하고 있다. 세계 인류 기업이 되겠다, 이런 거죠.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뭐 이렇게 비행기를 그 당시에 타고 처음으로 횡단했다 그럽니다. 2주 후에 누가 건넌지 압니까? 클래런스 챔버린이 2주 후에 건넙니다. 그런데 아무도 챔버린은 기억하지 않고 1등으로 건넌 린드버그만 기억한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뭐 이쪽에서는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그 당시에 그 광고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래, 1등을 해야지 2등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런 광고의 영향을 받고 한국에서 또 어떤 교육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뭐 우리도 1등주의를 이렇게 쫓아가고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부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이번에 찾아본 게 뭐냐면 이 사라의 여종 하갈 이야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 그 주인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인 아줌마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좋지요. 건방을 떱니다. 주인 사라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아서 이 하갈을 막 못되게 이렇게 학대를 합니다. 여자들이 무섭거든요. 그 하갈이 그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도망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하갈은 조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집 나갔다 끝.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100세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조연도 안 되는 그런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낳으면은 이스마엘이라고 지르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마 이건 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그 광야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여지껏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여지껏 하나님은 주인 사라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애굽 출신의 이 여자, 그것도 천한 종인 하갈, 이 하갈의 고통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하갈이 잘못했지요. 주인에게 좀 이렇게 임신한 거 알고 이렇게 반항하고 뭐 이렇게 좀 교만하게 굴었잖아요. 그러다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갈의 고통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결혼도 못하고 주인의 아기를 가져야 하는, 지금은 또 쫓겨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1등만 기억하는 사람, 1등만 기억하는 어떤 그러한 태도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주셔서 대를 잇게 해야지. 우리의 초점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애굽의 한 여종 하갈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살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루저들의 하나님.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나옵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어쩌면 전부 루저들 이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2등이 아니에요. 꼴찌예요. 주님이 그 꼴찌 인생을 찾아가시더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전도 기간이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문자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오늘날에 교회가 진정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주변에 노숙자고 폐인이고 바닥까지 추락된 자들이 급급한데 현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 씁쓸합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등록시켜 보세요. 쳐다보는 눈이 다르고요. 하나님 교회는 망가진 자, 추락된 자들이 치유해서 변화되는 곳인데 현실은 그게 아니어 보입니다. 잘나고 잘 살고 학위 있고 깔끔하고 사회 인사들이 소중한 듯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술 취하고 담배 피고 죄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변화되는 것이 옳은데 그런 모습으로 나와봐요. 쳐다보는 눈동자가 다르지요. 진정한 한 영혼 구원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긴 문자를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세상이 1등만 기억한다 그래서 교회마저 1등주의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던가요? 예쁘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라헬에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1등만 기억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2등이 사랑받는 곳, 루저가 사랑받는 곳, 꼴찌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전부 라헬처럼 되기를 기도하죠. 예쁘고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운동 잘하고 키 크고 말 잘 듣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 잘 나오고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못해라, 못생겨지는 뭐 그런 성형수술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일등주의, 그러한 삶의 양식,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뒤따라 가야 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을 레아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레아는 뜻밖에도 이 놀라운 영적인 어떤 성숙을 보여줍니다.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쏟아놓지를 않고 있어요. 아버지 라반 찾아가서 아버지, 왜 나를 야곱에게 시집을 보냈냐고, 내 인생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야곱에게 바가지 긁지도 않습니다.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그 레아가 하나님이 그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을 때 레아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스트레이트로 아들 넷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막내 베냐민 빼고 이 자식을 11명 낳는 동안에 7년 걸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년 하나 둘은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 루벤부터 시작해가 요새까지 뭐 11명을 낳는데 그 가운데 레아의 자식이 6명이에요, 아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레아는 이렇게 스트레이트 뭐 2016년에, 2017년에, 2018년 초에, 2018년 말에 막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애를 낳은 거죠. 그렇게 애를 낳을 때마다 레아가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고 루벤,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기뻤는지.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우벤은 분명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생긴 그런 애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빨리 애를 주셨을까? 레아가 깨달은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구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 괴로움을 바가지 박박 긁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첫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도 또 아들을 낳아요. 둘째, 이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33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다. 이 레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한 거죠. 남편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의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아들 또 레위라고 짓고요. 넷째 아들은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찬송,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유다, 이게 찬송이란 뜻이거든요. 29장 3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이 레아가 이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느냐고 따지고 긋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레아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그 믿음의 여인들은 좀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뭐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이러기보다는 꼭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좋은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 한나도 보세요. 한나도 첫째 부인이잖아요. 둘째 그 분인나 못생긴 한 여자가 들어오더니 애를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열받습니까? 열받는다고 분인나 머리채 끌어 당기고 나가라, 안 그러더라고요. 그 절절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토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 이것을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차가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마차를 보내주셨구나. 이 마차를 타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그 영국 속담에 보면은 스카 인투 스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스카 발음이 그냥 안 좋습니다. 상처란 얘기예요. 상처. 스타 별입니다. 별. 상처가 별이 된다. 근데 또 여기 조금 약간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빅 스카 인투 빅 스타 이랬더라고요. 큰 상처는 큰 별이 된다. 여러분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모든 고통이 별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 상처로 곪아서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스카를 뭘로? 스타로 별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레아는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기도합니다.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날 사랑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평생 이 사람하고 살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사랑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이 남편의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아가 나중에 얼마나 이 구속사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까?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는데 레아가 낳은 유다에게서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오고 다윗에게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고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음의 조상들 묻혀 있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가요. 그리고 야곱도 레아 옆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방치해 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별로 반짝반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여러분 레아가 아들 낳을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지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마지막 6번째 아들 낳고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누구 얼굴 쳐다봅니까? 야곱 얼굴 쳐다봐요. 낳을 때마다 야곱 얼굴 쳐다봐요. 이제 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6까지 낳는데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여러분 야곱 집안은 굉장히 손이 귀한 집안 아니에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식 내내 못 낳다가 100살 돼서 딱 하나 낳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어떻게 됩니까? 40에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애를 늦게 낳더라고요. 보면은 100년은 기다리고 20년은 기다리고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20년을 기다려가지고 겨우 해야 에서하고 야곱이 둘 낳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 손이 귀한 집안이에요. 손이 귀한 집안일수록 자식 하나 낳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도 그렇지만 얼마나 그 귀한 자식이에요. 연년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7년 동안 애를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그 사실 야곱에게는 레아가 귀합니까? 그런데도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질 않아요. 나랑 연합하겠지, 나를 좀 사랑해 주겠지, 나랑 좀 살겠지 기대하는데 그때마다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뭐 정말 그렇게 얼굴이 중요한가요? 우리 남자분들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얼굴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러던데 그렇게 얼굴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6 아들 한 딸을 낳아줬는데 정말 근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100번 레아가 잘못해서 속이고 이렇게 그래도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레아는 너무나 남편 사랑에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어요. 레아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였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진 여자니까. 그런 레아에게 남편 사랑 없이 살아라,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에 목마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이 필요 없어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마 야곱 아담만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아담에게 너 나만 보고 살아, 너 내 사랑만 받으면 돼, 그러지 않았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알콩달콩 하와랑 재밌게 살아볼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볼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제 딸 은하를 키우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은하가 옆에 웃기만 해도 막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막 그 웃음이 나온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감이 안 되시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은하가 한마디 말만 해도 저도 모르게 막 좋아요, 기분이. 그런 게 있어요. 참 그 은하가 벌써부터 효녀인데요. 은하 낳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좀 그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참 이거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아내를 빼앗겼다? 여러분, 이런 그 감정 혹시 남편이 가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자식하고 사랑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보다 10일을 늦게 이제 딸을 낳은 그런 성도님 가정이 있었어요. 그 성도님 그 가정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역 모임에서. 자기 아내한테 섭섭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는 생각 안 하고 맨날 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저기에 있네, 그러면서. 이 남자들 유치한 게 다 똑같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참 남자들 유치하죠. 이기적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만큼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게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남편이 삐치잖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사실은 사랑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사랑해달라는 거죠. 자식에게 쏟는 에너지 조금 아껴가지고 나 좀 사랑해 줄래?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아내가 삐치잖아요. 왜 그래요? 돈을 안 벌어다 줘서 그런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레아를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갈구하는 것 한 가지, 남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 상담학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이 우리 마음속에는 전부 하나의 탱크를 가지고 있대요. 그 탱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물처럼. 이게 탱크에 물이 가득하듯이 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그 탱크가 바닥에 나 있다는 거예요. 그 탱크에 물이 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그것이 계속 흘러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가고 이러는데 그게 다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랑은 1차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채워주시죠. 레아처럼 못났습니다. 1등 아닙니다. 루저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러나 주님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탱크를 채워주어라.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아내의 그 빈 사랑의 탱크 네가 채워줘야지. 내가 다 채워주는 것 아니다. 아내에게 말씀하세요. 남편의 빈 그 탱크를 네가 채워줘라. 부모에게,
자녀의 탱크를 채워주어라. 자녀에게 부모님의 탱크를 채워주어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것 같은데 남편의 사랑이 없고 아내의 사랑이 없고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고 자식의 사랑이 없고, 그래서 레아처럼 혹여 울고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패배자의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는 울고 있는 찌그러진 한 인생 레아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죠. 힘들지? 내가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너의 고통 알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저와 여러분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상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반짝반짝 별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물론 필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해야지. 네가 채워줘야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